보통 은혜에 대해서 그래도 어거스틴은 그 보통 은혜에 대해서 그 생각은 참 넓게 했습니다. 구속의 어떤 그 범주를 넘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각도로 보통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자꾸 이제 반대로 은혜의 반대 개념이 뭐 저주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은 은혜와 저주를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반대 개념,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지요. 그렇게 해서 성과 악에 대한 대립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자꾸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 은혜니 보통 은혜니 할 것 없이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발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한 실제적인 터전이 어디예요? 그게 이 세계란 말, 피조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인 차원이나 이런 그 법 질서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잘 규범이나 도덕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을 자꾸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걸 은혜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을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 뭐 말 잘 들으면 착하니까 벌써 이제 교육적 방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잘 듣게 만드는, 혀가 안 돌아가네. 말 잘 듣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부모의 뭐 유전인자야 비슷할 줄 몰라도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 그런 어떤 그 경험적 그 바탕 속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듣게 하려면은 이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에게,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가르치려면은 무슨 은혜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론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 서신서의 바울이 부모들아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왜 자녀가 노여합니까? 부모의 말 잘 들으라 그러니까 노여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이치를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세계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 줄을 찾도록 부모는 뭐 해주면 돼요?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해야지 막 또 아무리 막 진리가 좋아도 애들에게 막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말 잘 듣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도리어 역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피조 세계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 목적, 그리고 가치, 그거 딱 설정되면은 목표 설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목표가 어디로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거듭나고 중생했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불리하면 침묵을 하고, 묵비, 조금 하기 싫은 얘기 나오면 묵비권 행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위예요, 당위. 그게 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목사고 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합시다. 그게 이제 완전히 함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뭐 한 겁니까? 보장하는 거예요. 예, 신앙 양심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도 지금 우리 시험 치면은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인정하는 겁니까? 그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니까? 깨닫게 하고, 잘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그 전제.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차별은 인간적인 차별이 아니고, 그걸 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분복이 좋죠. 네, 분복. 분복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은사를 현대 용어로 쓰면은 적성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소개해주면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감동, 감화, 내주, 역사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이것만 정확하게 계속해서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있다 없다. 예.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살아있네. 예. 예. 그 존재감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거야. 나는 내가 그동안 막 죽은 것 같았고, 내가 필요 없는 존재 같았고, 인생 다 산 것 같았고, 할 일도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았고, 뭐가 이게 막 재미가 없었고, 우울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뭐가 넘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 예. 그게 생동감이고, 그게 역동적으로 이제 발산되는 것이 믿음의 뭐예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려면은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 바탕이 무슨 바탕이에요? 어둠 아니에요, 어둠. 예? 어둠 속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열등감도 느껴보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뭘 찾는 겁니까?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돼. 좌절하게도 만들고 고민하게도 만들고 넘어지게도 물론 본인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자만화돼야 되죠. 그 애들 넘어지면 이렇게 해야 돼, 안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소리가 작네. 근데 장가 가서도 다 간섭해, 장가 가서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장가 가서 왜 며느리를 간섭을 해요? 며느리는 누가 데리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라 그러면 그냥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놔두라니까 다. 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것 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찾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설정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일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체제개혁은 뭐예요? 이 과정 통해서 가치 발견하고 가치가 가치롭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쓰는 거예요. 빚내서 우리 연보 좀 하십시다. 빚내서 쓰는 거. 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융자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왜? 아파트 있는 것이 가치로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말라, 하자, 말자도 필요 없어요. 뭐 같이 하자도 필요 없고 그 뜻 맞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뜻 맞으면은. 뜻 맞는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 뜻은 누구 뜻? 아시긴 잘 아시네. 여기서 뜻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뜻이 이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을 통한 가치 발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니까 내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우리 시골에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저는 창문으로 이제 아침에 이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내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어디로 가는가? 밭으로 가요. 거기서 그냥 막 예배 시간 어떤 때는 놓치나 봐. 그걸 누가 돈이 나와요. 그걸 누가 시켜요? 밭에 잡초가 있든 없든 제가 봐서 싫으면은 뽑고 나는 근데 잡초하고 이거 구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 풀이니까 아름다워. 그냥 보고 그거 싫은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또 뱀뱀 주변 돌아요. 시설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애들 가르치러 들어가고 우리는 크게 직분이고 뭐고 할 거 없어. 알아서들 그냥 다 그냥 각자 들어가서 해요. 또 노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개미들이 그래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짐 들고 다니는 놈들 몇 명 안 된다고. 그게 개미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사람도 그렇대요. 조직 속에 들어오면은 여기 지금 각 교회에서 만약에 전부 열성문화들 다 모아놨잖아요. 20%밖에 일 안 한답니다. 아무리 일하는 사람도 집단 속에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80%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사예요. 왔다 갔다 은사라니까. 그거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 간섭할 것도 없고, 명령할 것도 없고, 이리라 저리라 할 것도 없고, 고참이다, 신참이다,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일하는데 고참이 어디가 있고, 신참이 어디가 있어요. 고참이면 자꾸 신참들 뭐 해야 돼? 자꾸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한 번씩 또 눈동자도 맞춰주고, 그러고 서로 뜻 맞으니까 가치롭고, 가치로우니까 서로 뭐 하게 되게요? 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뜻 맞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로 우리 지금 다 그거 아니에요. 후원회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가정 모임은 또 지구교회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집단이 모였을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도 전부 다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아까 사모님 보니까 사모님은 애 보는 일 하시더만. 교회에서. 그 딸들은 모여서 애들 가르치는 일하고 누군가는 애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은사예요. 아무리 애 보라고 해도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보는 거고, 싫어도 봐야 되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이 체제개혁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정착이 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목표부터 설정해 놓으면은 그때부터 사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뜻 맞춰 가지고 모여서 즐겁게 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나가고 이쪽 일이 좋아 보이면 또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여기 가서 하다가 여기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그것도 나무랄 것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또 왔다 갔다 하든지 한 군데서 하든지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안 속으시구만. 다 좋은 거예요. 다. 그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욕하고 헐뜯고 한다 안 한다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크게 교회를 범거국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이래가 되느냐 이래가 되고 안 되고 할 게 뭐 있어? 되는 대로 되는 거지 이래가 되고 안 되고 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장안중앙교회 성경신학연구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중분해시켜버립니다. 이 정도 인원은 인원도 아니에요. 지금 20만, 30만 모이는 교회도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저도 지금, 팔공산에서 지금 이 신기가 받아가지고, 10년 안에 이 엄청난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지금 고소되고, 어떤 친구는 그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예요. 70년대 거목들,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해서 이제 다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 우리 또래 되는 한국교회 대표하는 거목 하나가, 아이고,
논문 표절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막 하버드 논문도 아니야. 예. 별 볼일 없는 학교 가서 그거는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그걸 또 표절까지 해가지고 그 동네 관행이 그런가 봐요. 표절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막 갖다가 써서 등록금이나 내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예. 줄 잘못은 김경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쭉 하고 가서 그냥 하고 오고 막 힘들게 하는 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후딱후딱 해요. 그거 막. 예. 그 머리는 지혜의 머리는 아니지. 예. 그거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진짜 핵심적인 그 온 교회들이 저 교회만큼은 안 그럴 것이라고 한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막 가만히나 있지 또. 내가 표절했으면 당회장 사임한다 그걸 해가지고는 예, 딱 걸리고 나니까 이제 막 사임하라고 난리가 나고 예,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은 흔들면은 막 금방 풍비박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뭐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에 잘못될까봐 염려할 것도 없고 잘 될까봐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잘 될까봐 염려할 것도 없고, 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콧김 갖고도 필요 없어요. 콧김도 필요 없어요. 이런 정도 규모는.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분파되고 분산되고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여러분 전체가 다 일을 안 하셔도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한 거겠습니까? 또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네. 일할 생각을 주시고 또 생각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일거리도 주시고 네.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해야 돼. 장로이기 때문에 해야 돼.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겨. 도로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돼 있지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에? 개미들이 80%가 다 놀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써주신다라고 해요. 이건 여기는 이권단체 아닙니다. 이권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하러 왔으니까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하게 하신 거. 각자 자기 은사 따라 열심히 그 일에 누가 날 불러서 써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분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농도와 가치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쓰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바울은 오금이 저린 거예요. 네. 감옥에 가 있어도 막 오금이 저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면은 바울이 사도일 열심히 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 가고 병들고 매 맞고 하면은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참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일을 뭐 방해를 했습니까? 옛날에는 방해했지만 내가 전향하고 난 뒤로부터는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어쩌자고 내 병 하나 안 고쳐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삭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실히 사는데 부자는 못 될 망정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감옥에 보내고.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이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그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수단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방법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목적이 좋아야지. 예? 이 방법을 쓰든 이 방법을 쓰든 목적이 귀하고 목적이 가치롭고 목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치가 되어야 갈등이 없고 여기 살면서 좀 가난해도 병들어도 또 일이 어려워도 뭐 사람들 앞에 내가 세울 입장이 없어도 다 그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저쪽으로 이제 치달아가면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진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정말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은혜에 대한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 때문에 범사, 감사, 범사, 만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은혜, 특별 은혜 할 것도 없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이 세계에서의 삶의 의미요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만 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은 뭐 크게 다른 내용들은 뭐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은혜의 명칭과 개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보통 은혜 뭐 태양, 공기, 물 뭐 이런 걸 자꾸 뭐 보통 은혜 그러는데 그럼 뭐 물 야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가 왜 저 다른 데 한번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는 어릴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뭐 아니 뭐 하나님 뭐 주신 땅이고 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뭐 산 좋고 물 맑고 뭐 한데 물 안 좋고 산 안 좋은 나라가 있나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럼 나가 보니까는 뭐 먹는 물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도 흔치 않고 공기 아이고 인도는 가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딸애가 인도 갔다 한국에 오더니 막 다니면서 숨을 막 야 이렇게 막 마음대로 숨 쉴 수 있으니 좋다고. 나라가 우리 황사 있잖아요. 황사하고 비교도 안 돼. 매일 그래, 매일 그냥 뽀해요. 그런 데서 호흡하며 살다가, 그럼 그런 데는 뭐 저주받으면 되고, 한국은 뭐 받은대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라니까. 한국에 살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인도에 살아도 뭘 보면은, 영광을 보면은 복 받은 사람. 그래서 그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뭐 보통 은혜에 대한 명칭과 개념들에서 전통신학에서 하는 말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은혜와 C번이죠. C, 보통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관계.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통 은혜는 이 특별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지만 보통 은혜는 이 구속과 관련이 없다. 근데 안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보통 은혜를 통해서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런 의미에서는 관계가 있고, 뭐 근본적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여기 뭐 주어진 거 아무리 주어 보십시오. 봄 되면은 봄나들이 가는 걸로 끝내고, 가을 되면 단풍 보는 걸로 끝내지, 봄과 가을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이 주어지면 사업하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돈에 대한 관심만 갖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보통 은혜, 특별히 나눌 것도 없고, 하나님 모르면은 모든 것이 저주고, 하나님 알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이제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개념만 설정하고 계시면은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D가 뭐 특별 은혜와 보통 은혜의 관계. 보통 은혜는 보조적인 공작이고 교회를 위해서 보조하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보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장안 중앙 교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자꾸 교회라고 두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도 어디 와서는 어떻게 살자, 교회 와서는 이렇게 살자, 세상에서는 이래 해도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하자,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아무 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배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고,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 뭐 강의할 내용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예배예요. 장소에 국한돼서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여기 와 있으면 뭐예요? 여기 와 있으면 뭐예요? 생각은 어디가 있는데? 저기 넘어가지고 막 저쪽에 가서 그냥 눈은 일로 보고 있지만 생각은 저기 가 있으면은 그거는 여기 앉아 있으나 만하지. 그래서 이런 자꾸 그 교회라고 어떤 공간에 한정된 이런 생각들,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예배는 공부다. 뭐 교회는 학교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예배가 공부냐? 예. 교회가 학교냐? 그럼 뭐냐? 예. 그걸 우리 여기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예. 예배가 공부다. 교회가 학교다. 그러니까는 예배가 공부냐? 교회가 학교냐? 예.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으면 물어보고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 밖에서는 하나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뭐 한다 그래요? 드린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제사 개념이에요. 제사 개념. 아니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신학 공부하시면서 공부 드린다고 그래요? 그 왜 공부 드린다고 안 하는 겁니까? 요즘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예배란 그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어떤 친구가 그래. 지금 막 우리 뭐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뭐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화요 예배 드리면 어때요?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 어떻고? 주일 예배 또 안 드리면 어때요? 너무 또 진도가 나가나? 안 그래요? 주일날 지금 일들이 전부 다 바빠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토요일날 합시다 그러면은 토요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은 특별한 예배고 토요일은 주일날도 경건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어?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 대예배, 특별, 보통 이거 언제나 이거 다 정리될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고 수요 예배 폐지하고 지금 이 아침 시간에 화요일에 드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스러운 교회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막 진짜 그 유대인들로서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의식이에요. 그건 자기들의 생명입니다.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안 먹고, 뭐 성전에 제사를 드려도 그냥 안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이방 종교들도 보십시오.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안 합니다. 어디 들어갈 때 막 이거 하고, 뭐 막 번잡스러워요. 뭐 막 뿌리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막 반드시 제사는 어디에서 드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되고 제사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규례가 있는데 규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그대로 다 해야 되고 근데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가지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라. 영적이란 말도 어렵지만은 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누구 데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 개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창기와 같이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 여인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오리지널 이단이야. 오리지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고. 아니 자기들이 지었던 그 엄청난 그 성전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막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해가면서 막 거기다가 막 엎고 막 이러면은 그 유대인들 가만 놔두겠어요? 개혁이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묵어왔던 유대교적 전통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구조, 성도라고 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거 막 주니까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받은 사람은.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어떤 규제와 의식과 제도와 관습과 풍습과 그런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것이 성도로서의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자꾸 규범으로 묶고 제도로 묶고 의식으로 묶고 규칙으로 묶고 지금 우리도 지금 장안교회도 그렇게 많이 해왔어. 의사자료. 그 뒤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정관이라고 그럽니까? 정관. 그거 다 여러분들 갖다 묶는 거예요.
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출석 체크도 했잖아. 우리 저도 그랬고. 예. 출석 체크하고. 권사가 빠져이! 그런 거 없어도, 뭐만 있으면은, 체크 안 해도, 나오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으면 나오는 거고, 만나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으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여러분, 이 체제개혁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몇백 년이 뭐예요? 예수님 오고 난 이후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예배의식이 2000년 세월을 물고 오면서 완전히 고차가 돼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거를 지금 다 탈바꿈시켜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제도와 규범과 의식으로부터 지금 완전한 지금 새로운 제도 아니에요. 새로운 제도. 그거 바꾸어서 하니까 이제 이해는 하죠. 저도 처음에 다 100% 수긍 못했어요. 뭐 이게 뭐 왜 그러나 뭐 어떻게 되는가 막 후배들도 어지럽고 막 한 사람만 어지럽지 않고 여기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고독한 싸움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나가고 나머지는 막 처음에 다 어지러지라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교회가 오니 뭐 어느 날 오니까 또 여전도회가 없어진다 그랬다가 오니까 또 뭐가 없어졌다 그랬다가 뭐 이게 막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왜 그랬는가? 전통을 허물기 위한 전통. 좋은 전통이면 괜찮지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잘못된 고착화된 잘못된 교회 의식과 교회 전통과 교회 제도가 우리에게 보장된 자유를 너무 묶어버린 거예요. 여전도 회 그러면 여전도 회에 뭐가 있습니까? 회칙이 있잖아요. 내기 싫어도 뭐 내야 돼요? 회비 내야 되고 여전도 회가 모여서 임원들 몇치가 앉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하기 싫고 이만큼은 뭐예요?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기 위하니까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이란 말입니다. 하자고 만들어 놨잖아. 근데 그걸 만들 때 모이면서 이 일 합시다고 확 모였으면 되는데 여전도 회라고 해서 모여놓고는 일하자 하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안 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처음에 반대, 찬성, 뭐 묻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 비밀 투표를 하든지 찬성 손들어 보십시오. 반대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결의해서 일을 하니까 반대했던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교회 오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왜? 하기 싫은 일 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뿔퉁하게 와갖고 있다가 뿔퉁한 사람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그게 교회라, 그게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일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만들어서 2명이든 3명이든 혼자든 100명이든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결의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이게 민주적이다 아니다. 이 속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복잡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나도 찜찜하고 안 되고 나도 찜찜하고 한동안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우리는 시험 쳐갖고 장로 됐다. 그리고 교인들의 3분의 2 얻어가지고 좋으시겠습니다.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얻으면은 그 얻은 3분의 2가 정말로 그게 진지하고 정말 그분에게 정말 순수성이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가 있는지. 그 세상 말로 하면 그 팔자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그거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자꾸 막 전화해주고 싶고, 세상 전체에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거 관심 가져오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말씀을 안 하죠. 교회 관심이에요, 관심.
그 지금 체제가 바뀌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체제가 바뀌어서 이제 그거를 하시려고 장로님들이 이제 딱 교회를 맡아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뿌린 씨가 있어야지. 예? 아니, 내가 지금 이 구역이 있으면 이 구역을 지금 이제 할 수 없어요.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예,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왜?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장로가 돼야 되는가?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지지? 장로 일을 하니까. 그 말은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장로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벌써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연하죠. 털어야 되고 관심 써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장하중앙교회뿐만 아니고 뭐 대부분 다 그걸 그렇게 생각도 안 하셨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하시다가 이분을 내가 딱 맡아가 제가 장로입니다. 저 따라오시자 하면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안 할 거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장로님뿐만 아니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가정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 똑같은 거예요. 장로면 어른 아니에요. 권사님도 어른이고. 예. 그럼 성도들에게 뭐 끊임없는 관심, 희생, 봉사, 사랑 그거를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체질로 맞는 사람들이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본인들이 체크해서 안 맞으면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셔야 되고 맞으면은 즐거운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도 본인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좋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예.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되신 분들도 어리어리 하시고 뭐 어떻게 뭐 전화하기도 쑥스럽고 뭐 해서 별일이 없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그 부모 자식도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평소에 대화가 없다가 전화 한 통 해서 좀 얘기하려고 전화하면은, 잘 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밥 먹었냐? 예. 예. 얘는 뭐 묻는 말에 뭐만 해요? 그럼 이게 대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가 성질나면 아버지는 너 얼마 요새 공부 열심히 하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똑같아. 예, 교회도.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의 특성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서 이걸로만 충족을 시켜드리면은 굳이 여러분들하고 막 1대1로 이게 안 돼도 그나마 유지가 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목사도 완전히 분리해서 진짜 이 일에만 전념을 하고 뭐 교인들하고 굳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상견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뭐 크게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일에 대한 상견례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시는 건가?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감독 그러면은 그 감독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감독이 있고 다스리는 감독이 있고 권사도 이 감독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 성도님들 가르치니까. 목회학입니다. 목회학. 예? 목회학 특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돼.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호응도 해 주시고 해서 어차피 이제는 25인에게 한 사람의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은 이 교회는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야 돼. 이 장로님이 막 매일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이러면 이제 바꿀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려면은 좋은 관계로 가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그게 잘 되는 이제 교회들은 이제 확 분위기 다릅니다. 교회 와도 벌써 막 쫙쫙 모여가지고 막 만나면은 칼칼칼칼칼 거리고 웃음이 나오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올 때도 설레서 와야 되고 막 만나면 또 만나서 좋은 사람. 가면은 아쉽고 또 만나고 싶고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훈장 달고 오면 안 됩니다. 이마에 딱 이러고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 하나 걸려라. 뭐. 그런 사람들 교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D, E, 다
여기 보니까 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보통 은혜가 역사하는 수단들. 이에는 보통 은혜가 역사하는 수단들. 하나님 계시의 빛. 보통 은혜인데 또 무슨 계시의 빛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 계시의 빛은 뭔가 하면은 자연인의 마음과 생활을 지로가 아니고 지도하여 가급적 바른 길로 행하게 하는 보통 은혜의 근본적인 방편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계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의 빛인데 이런 계시의 빛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연인의 마음과 생활을 무슨 계시의 빛에 계시의 빛이라고 만약에 비추어지면 자연인들이 거듭나고 뭐해요?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건 지금 보통 은혜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기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바른 길로 행하는 거. 가급적이면 바른 길로 행하는 게 뭐예요? 예? 교통위반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가급적이면 바른 길이라고 이런 지금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계시의 빛이 그렇게 해준다고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하나님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정부, 뭐, 인적 정부도 하나님의 정명을 받은 보통 은혜의 공작의 중요한 방편이다. 이거는 뭐,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 자체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는 뭐 인적 정부, 사람들이 세운 정부죠. 사람들이 세운 정부도 하나님의 옳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작의 중요한 방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일 늦게 오신 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여기는 지금 어느 쪽만 얘기한 거예요? 사회가,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고 일을 잘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부는 뭐다? 하나님의 보통 일반적인 은혜에 공작하는 그런 방편이다. 근데 한쪽 말만 한 거죠.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도 세웁니까? 악한 왕도 세우고 선한 왕도 세워요. 악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의 고초를 겪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도 뭐예요? 은혜고. 그게 왜 은혜입니까? 고초 겪는 게 왜 은혜예요? 사사시대에 보니까는 막 사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초를 겪잖아요. 또 잘못된 사람 지도자가 나서면은 막 엄청난 고초를 겪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도덕적 기준, 사회적인 기준, 그 다음에 복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준, 그거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는 이런 잘못된 편협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뭐 세 번째는 여론. 여론이 하나님의 계시의 감 아래 형성된 때에만 보통 은혜의 방편으로 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쪽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여론이에요. 물론 여론 자체는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 자체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도 보십시오. 참 여론도 이 재밌는 게 12지파 데리고 가나안 땅 정탐시켰잖아요. 그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못 간다. 2명은 뭐예요? 간다. 그러면 10명이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여론이 좋은 거예요? 이 여론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나중에 2명 막 욕하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노아 시대 때는 보십시오. 전 국민이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8명은 있다 없다. 어떤 여론이 맞아요? 사회적으로 치면 어떤 여론이 옳은 여론이에요? 이 여론이 옳은 여론이에요. 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심. 민심. 이게 옳은 것이다. 아니에요. 이게 옳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게 옳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뜻분별입니다. 뜻분별.
무엇이 선한 뜻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론을 몰아가가지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뜻 가운데 은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쁠 선 아니에요. 기쁘고 착하고 좋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통 은혜의 열매, 뭐 선고 집행이 유행되고 뭐 사형 집행이 유예가 되고 뭐 죄가 억제가 되고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것이 보통 은혜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 소리예요. 개인에게나 뭐 은혜지.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죽는 것도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좀 크고 다 은혜예요. 다. 그 다음에 죄의 억제. 죄 억제가 됩니까? 보통 은혜 갖고 죄 억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보통 은혜는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한 거예요. 사업 잘 되면 죄 억제가 돼요? 안 돼요? 돈 많으니까 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돈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떻게 돼요? 삼권 분립이 돼가지고 돈 쓰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돈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인간적인 사회학적 기준에 의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놓고 전개하다 보면은 저렇게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혁과 신학의 보통 은혜론, 뭐 효과에서 구원에 미치지 못함, 이 얘기는 뭐 그렇게 보통 은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인간 편에서 좋은 것을 이 사람들은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은혜는 뭐예요? 인간 편에 안 좋아도 은혜고 인간 편에서 좋아도 은혜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단원에 나오는 것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끝내야 되죠? 신비적인 연합. 이것도, 이거 참, 이제 여러분들 고민 좀 하고 오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 드릴게요. 신비적인 연합이 뭔가?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 몸 됐다고 그래? 간도 크셔.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가 뭘로 한 몸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하여튼,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죠? 태어나지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영원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영원에 살아요? 그럼 여러분 남편은 누구요? 아담이 범죄할 때 또 우리 아담하고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있었다고? 이건 또 무슨 회개한 이론이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살을 때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면 여러분이 신이요? 아니요? 씨? 뭐 하여튼 뭐 생각들을 하셔서 진짜로 뭐 같이 있었나 안 있었나 창세전부터 있었다 그러는데 있었으면 이제 무슨 다음 달에 만날 때 우리가 증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증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서 그래도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세속이기에 세속적 가치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라 했사온즉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